12월 10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비대면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이제 목소리 높여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차별받는 자, 사회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은 마음에 쓰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쓰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예수라는 분의 인간성, 그 인간다우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가장 인간적이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이 우리 소망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인간다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그늘진 곳, 쓸쓸한 곳,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곳, 차별받는 곳, 손가락질 받는 곳, 그리고 외로움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주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그늘지고 쓸쓸한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끼리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늘지고 외롭고 슬픈 곳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는 잔치였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삶을 2000년 전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가는 곳이 축제의 현장이 되고 기쁨의 현장이 되고 정말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으로는 또 마음의 그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그런 성탄절 또 그런 연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보다 앞서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삶의 문제들이 많아도 저희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습니다. 저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저희는 또 저희 자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을 날로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주님,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며 거룩을 지켜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을 통해 나의 뜻과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대제사장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목을 매고, 줄을 매고. 목을 매요. 아, 여기다 글쎄 줄을 맨단 말이야. 포승을 여기다 매고, 이 길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옆짝으로 나와서 요렇게 맨단 말이야. 보이브 고문이. 근데 간당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묶어. 그럼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6개월을 앉아있으니까, 여기 속회가 다 개댕겨서 이가 개댕겨서 속에를 하얗게 쓸었더래. 죽을 지경이더래. 방창고기가 나와서 막 죽겠다 그러잖아. 6달을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6달을 있으니까 죽을 맛이더래. 정말 죽겠더래. 보이브 감방에서. 소장이 이래. 당신네들은 무의식간에 당과 정부로부터 반동적인 은행을 해서 들어왔다. 잘하면 나가고 못하면 영원히 못 나간다. 이게 수로야.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야. 근데 여동계도 혼자 가시고. 아니, 여독에는 연좌제로 7식구를 달고 갔지. 딱 이렇게 국거리 장단치 저기 누구야 저기 갑시다 하고 이제 제자리로 다 가요. 시작. 됐어요?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흘리며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여독 수용소 성애들 문제 때문에 갔어요.
송혜림에 대한 가문안에 대한 송혜림이가 김정일 가문안에 뭐 시집을 갔다는 등 두루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김정일 가문에 대한 고니와 위신 훼손죄로서 그 여독 수용소에 가서 만 8년을 무지 고생했어. 거기는 김일성의 목이 혹에 났다고 해서 온 사람, 김일성이 석고상을 깨서 온 사람, 또 초상화가 신문에 초상화 난 걸 가지고 장판을 발라서 온 사람, 형형색색이 다 들어와 있더라. 그 여독 수용소에서 피눈물 나는 일밖에 전 없어. 엄마 아버지를 고적에다 둘둘 말아먹었지. 아들 하나 학교 갔다 오다 물에 빠져 죽었지. 조그만 게 10살, 9살짜리가. 아이들은 또 배가 이렇게 나오는 식독이 걸리거든. 그렇다면 그 식독을 깔아앉히려고 엄마들이 무지내를 쓰는데 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미 쥐에 배 안에 든 새끼 토란나 그것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구워서 먹이면 그게 깔아앉는다고 해서 그 음지지도 귀해요. 정말 없어요. 이게 무슨 뭐인가? 독감방이나? 근데 독감방은 원래는 그 무대에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다 올라가 독감방에 척척 붙어 있었어요. 근데 혼자씩 움직이지 못하게 갇혀 있다가 그건 죽음을 주는 거야. 그건 그저 죽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고. 독감방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고. 북한에서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구도 못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 땅에서는 그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날 발세하거든. 말하자면 반동이라고. 거기서의 그 노동생활이라는 거는 나는 사명과 죽음에를 이끌어간 그런 나라를 8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거야. 응? 8달도 아니고 8년 세월. 너무나 피눈물이 눈물 없이는 정말 회고할 수도 없고 가슴 아픈 사입니다. 우리가 촬영하던 당시 한국엔 약 7,000명의 탈북자, 즉 세터민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은 수영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경유지로 삼았다. 문제는 중국에 도착한 뒤부터다. 중국 경찰 공안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들은 결국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수시로 성폭행당하고 매음굴에 팔려가 중국 놈들의 성놀이개가 되기도 한다. 중국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기 위해선 몽골, 라오스, 미얀마 등의 제3국을 통한 험난한 여정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야 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5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난번에 수신자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상황들,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갈라져 나왔을까? 또 왜 기독교는 유대교, 더 이상 유대교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가? 우리가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제사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시대의 제사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신약시대 예배가 구약시대 예배보다 뛰어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모든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중요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우리가 앞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한 이제 4장 13절까지 가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모세나든지 물론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 다 자기들의 조상들을 아주 훌륭하게 모시고 있는데 그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뛰어나다.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나다.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삶은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삶보다 뛰어난 삶이어야 된다. 이래서 히브리서 10장부터 14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신약시대의 새 언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어서 왜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제사법대로 예배하지 않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의 예배를 지켜온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런 소나 양을 잡아서 그런 예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내온 것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영원히 성취되고 완성되었고 그 형식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폐 개혁이라는 거 있어요. 그 화폐를 과거에 우리나라도 1950년대 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환으로 된 거는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의 모형을 완성하신 원형이시며 예수님이 구약시대 제사제도의 성취이자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저자는 이제 계속 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나 그의 왕자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4장 12절에 13절을 보니까 마음까지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다.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4장 12절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암기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까지 그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가르친 교훈은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의 관통력은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관통하는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크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사람 안에 영적인 것과 단순히 혼적인 것 혹은 자연적인 것을 훌륭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관절과 골수와 같이 치밀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 때로는 서로 상반되게 작용하는 우리 마음의 복잡한 내부 요소를 구별하신다. 자, 이 기독교인들의 속마음은 때때로 순전히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을 이게 혼합되고 있죠. 혼합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육적인 것인가를 가려내어 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자신들이 준 순수한 영적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하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또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잠재되어 있는 내부적 동기가 숨겨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독자들은 그 언젠가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받으리라는 사실을 상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그 최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어떤 달성 검보다도 우리 골수와 다 쪼개서 관통하신다. 우리 두 번째, 그걸 우리가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나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지르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판단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과 제약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인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한 약 300년간의 그 황제의 그 박해를 받고 그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 박해를 견뎌내는 것을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럼 오늘날 현재 이런 정말 끔찍한 박해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가 있으니까 좀 박해가 있나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지금 생업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과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돼서 또 기저리 질환과 이렇게 해서 사망을 겪어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이 한반도에 휴전선 불과 몇십 킬로 위에 우리 2200만 동포들은 지금 이러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약 10만 명이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이제 이런 성경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이제 교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 쭉 그걸 하나씩 이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과에서 요독 수용소에 대해서 제가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그걸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말로 들은 사람도 있고 말도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실상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상을 한번 나눠보고, 그럼 그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 환난을 겪어낼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 다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숫자가 수감 인원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5 내지 10개인데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 현재 운영이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군의 14호 관리소,
한경남도 요덕군에 15소 관리소. 이 요덕 수용소라고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폴란드의 방송국이 이제 북한의 그 수용소를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더니 당연히 허락을 안 해주죠, 북한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국에, 남한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걸 뮤지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서 이 정성산 감독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감독이 감독하고 많은 배우들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 비롯한 배우들이 이걸 연기를 했어요. 요덕 수용소의 그 실상을 뮤지컬에서 오래전에 많이 이제 공연을 했죠. 그래서 요덕 수용소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경남도의 화성군의 16호 관리소, 한경북도 회령시의 22호 관리소. 그러니까 뭐 한경청진의 25, 또 인민보안성인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5개 내지 10개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자, 여기는 적게는 6,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되어 있다. 이게 월간조선 2001호 12월호에 2001년 11월 12월호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편 약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전역에 흩어진 강제 수용소나 감옥 등에 감금되어 있다는 주장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거는 오픈도어즈 미국 대표 칼 웰러 박사의 2006년 3월 30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북한이 1945년 해방과 함께 이제 소련군과 함께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에 들어와서 그럼 55년 지금 21년 76년이 지난 동안에 아직도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880년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고 북한에도 그 전부터 북쪽에 이제 만주 쪽에 있던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을 만들고 또 권소인이라는 그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성경을 보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제시대 때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그래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거의 188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 150년 정도 가까이 전부터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70년 동안 박해를 한다고 그게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라크에 가보니까 몇 천년 이라크 북쪽에 모술이라고 하는 데는 니느웨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서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몇 천년 전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요나가 복음 전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본 크리스찬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북한이 결국 15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70년 동안 박해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대대로 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평안도에서 복음을 받은 집안인데 저희들 김일성한테 땅 다 뺏기고 저희 부모님 월남하셔가지고 제가 이 경기도에서 태어났지만 저 뿌리는 북한에 있죠. 우리도 믿음을 4대 5대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1년 4월 26일 탈북자 13,000명, 그 당시에 13,000명이 지금 한 3만 명이 넘죠.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 북한에는 한국의 경찰서 유치장과 비슷한 구류장과 구치소 같은 거요. 노동 단련대가 각기 210여 곳, 교화소가 223곳, 교양소가 5곳, 집결소가 27곳, 정치범 수용소 6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옥, 교도소인 것이죠. 특별히 정치범 중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이순옥이라는 사람이 북한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의 참상과 박해의 핍박을 이제 증언했어요. 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여기 출판에다가 2006년 9월 8일에 이제 증언한 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17년 동안 북한에서 공산당 간부 당원을 했어요. 이 간부로 일했는데 저는 제 온 마음으로
바쳐서 당에 충성했지만 당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중로동 수용소에서 일했습니다. 체포된 지 14개월 동안에 아주 추운 감방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아주 심한 학대를 받아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영하 35도나 되는 혹한 속에서 밖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사지가 얼어붙고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이빨도 부서졌습니다. 2,000명 이상의 여죄수들이 수용돼 있었는데 대부분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5살, 7살 난 아이들을 둔 엄마가 수용소에 끌려왔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배고파서 들판에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어떻게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굶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라고 신문중에 말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는 수용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많은 임신부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 아기는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동물 주사를 맞은 기독교인이 임산부는 24시간 급심한 고통을 받았고 자궁의 태아는 죽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 아기가 태어날 때도 있는데 간수가 태어난 아기를 산모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7년 동안 수용소에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되는 것을 보았는데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야 했고 벽을 등지고 하늘을 벗어는 안 된다는 이유로 땅바닥만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도 거의 주지 않았고 더러운 물을 먹게 했습니다. 또 그들을 18시간이나 노동을 해야 했으며 그들의 몸은 뻘겋게 붓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절대로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들의 얼굴을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수들이 때리고 발로 차면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거꾸로 했습니다. 악몽 같은 일입니다. 1992년 12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무도 그런 중로동 수용소에서 7년 동안 수감된 뒤에 살아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용소 당국은 제가 석방된다는 소식을 광장에 모인 6,000명의 수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모든 죄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며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은 이 자유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보는 7년 동안 제가 보았던 수용소 안의 기독교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한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 남은 삶을 다 바쳐서 제대로 기독교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의미할지라도. 그래서 이순옥 씨는 1996년에 남한으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수용소의 실상과 기독교인의 참상을 널리 알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수백 명의 기독교인 탈북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 처형됐다. 기독교인은 정치범으로 간주되고 최소한 40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한다. 또 모퉁이도 선교회라는 것도 선교단체도 북한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용소에 갇혀 참혹한 생활하는 10만 명 이상의 북한 기독교인들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있는 북한의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들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인권 그런 법안을 갖다가 상정하면 현 정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남북 협상을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 사실 우리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는 전 남북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고 또 이 국민은 북한 주민을 포함해서 전 인구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은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포가 북에서 이렇게 정말 참혹한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한다는 공간에 가입하지 않고 무슨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오늘날 현재에도 지금 겨울이 와서 추운데 저 북쪽은 더 추울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더 춥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 오늘 4장 14, 15, 16절을 우리가 보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때 이제 승천하신 믿는 이들의 대제사장을 굳게 믿으면 된다. 지금까지 명백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앞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의 신앙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 그 대제사장 예수는 누구인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제가 군대에서도 우리 신병이 오면 교회에 처음 나온 형제들, 오랜만에 나온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제가 1:1 저제 양육 교재 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그거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 테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단 말이죠.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까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럼 뭐야? 이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직접 몸소 체험하셨죠.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우리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면 그 인간해야죠. 그는 누구예요? 신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인성과 뒷부분 신성을 겸한 분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다. 그 4장 15절에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 그분은 그들이 있는 곳에 계셔왔으며 모든 일에 그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시험을 받아오셨다. 비록 그들과 다 죄는 없다. 그렇죠?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일은 없으시나 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은 그것들의 실체를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그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직접 몸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끝까지 견뎌온 그분만이 온전한 그것의 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설적인 의미에서 죄 없인 그분이 단 어떤 죄인보다도 더욱 그 동료 죄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그러면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극적고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득 찬 이 서신 중에서 그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만큼 뛰어난 것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개념은 세상에 지킨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고 다 갈 수 있는 그분의 자비함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분의 주권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 적용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건 내게 어떤 일을 주나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지금 받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춥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병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살 수 없는 인간 이하, 짐승만도 못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물을 밝게 드러내시기에 그분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드러나는 죄인의 허물을 가려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중재자는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잘 아시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의 죄 없는 중재자 예수님을 의지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때로는 적절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대제사장으로는 예수님을 날마다 굳게 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열방빛 선교라고 제가 최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전에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서점에 보니까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안도이기 때문에 그 평안도 사투리 써 있는 그 책이 딱 눈에 왔어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강 목사님이 중국에서 탈북한 동포들을 이제 성경 가르치고 해서 남한으로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리즈로 또 이제 나왔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열방빛 선교회는 1998년 중국에서 10명의 탈북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북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열방빛 선교는 처음부터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 스스로가 해야 되며 탈북자들을 훈련시켜서 북한 선교사로 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구제중심 선교 공부가 아니라 선교사로 양성에 의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라는 게 도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을 선교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이 열방빛 선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0명의 북한 형제들에게 성경 통독 100도 훈련을 시키면서 강도 높은 선교사 훈련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던 대로 탈북자들은 북한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집에서 말이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걸릴지 6개월 걸릴지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적응이 되겠어요.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나 하루하루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 사람들 스스로 진행하는 선교 활동에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양성된 북한 선교사들이 속에서는 17명의 순교자가 배출되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350명의 탈북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중에서 200명의 탈북자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70명의 탈북자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 7명의 북한 선교사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규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북한 출신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하자 남한 출신 선교사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그들에는 쉬운 일이 되어갖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1년까지 열방교 선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진행하였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러다 중국 탈북자 사회와 남한 탈북자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북한 선교의 중심 무대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판단하고 2011년 8월부터 남한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온수동의 20평 자택에서 황금종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탕부민 선교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영등포에다가 이제 60평 규모의 성전을 만들었지만 또 막 이제 탈북자 성자분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더 큰 성전을 이제 예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땅을 이제 물색하고 또 이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백독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영어를 또 공부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또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워서 세계적으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영어로도 설교하고 영어로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 점점 이 탈북 이 선교사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에서 21세 이상 청년만 임대주택 주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 밑에 어린 청소년들이. 그래서 여기 숙소를 제공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평에다가 또 땅을 마련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한 2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이제 건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백독 학교가 여기 포천 어느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같이 가서 한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최강 목사님이 열방교 선교회 대표인데 황금종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 1998년에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 탈북민 선교사를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북한을 이제 복음하는 그런 일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다 몸소 십자가에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아신단 말이죠. 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강력한 로마가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처형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길거리에다 그 매달아서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북한이 아무리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박해를 해도 결국은 그 악의 무리는 무너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추운 겨울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담대히 나가며 그들이 해방될 그날까지 그들이 이겨낼 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같이 말씀으로 전해져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감으로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옳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한두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군대 교회도요, 성탄절 트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전에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뺑 둘러서 등을 켜고 방울을 달곤 했는데요. 지금 뭐 바깥에는 지금 세상에 보는 12월 지금 성탄절 2주 앞으로 나왔지만 지금 그 트리도 뭐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어제 저 해화동 쪽으로 이제 가는데 보니까 성북구청 앞에서 아마 하나 크게 이렇게 구청에서 한 것 같은 데 있는데 길거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병마와 싸우느라고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기뻐하며 우리가 또 작은 저도 집에도 조그만 트리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청년 선교를 위해서 2022년 내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자가 여기 지금 있는데요. 댓글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동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이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 군대에 있는 청년들, 또 대학에 있는 청년들, CCC 우리 간사를 통해서 붕어빵 전도하는데 조금이라도 재료비도 드리고 우리 또 군대에 있는 청년들 조금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햄버거라도 더 사주고 이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